제가 20대였을 때 당시 청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만한 책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입니다. 당시 미래가 불확실하고 외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전달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본래적인 내용은 우리가 보내는 청춘은 아프기도 하고 아직 불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가 있기도 하고 아픔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아픔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춘의 시간은 아픔의 시간이지만 또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책의 본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의 내용이 근래에 와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전달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의 제목을 보면서 왜 청춘이 아파야 되나요? 왜 청춘들이 아파야 되죠? 왜 청춘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오늘날 청년들이 아픔을 겪는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이 처음 나왔던 2010년보다 오늘날의 시대가 아마도 청년들에게 더 큰 아픔과 절망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겠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은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고 돌아보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시간들이라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무의미한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실패도 허락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매우 조심스럽지만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의 길, 광야의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책의 제목을 따라서 고난이 있으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니까 성도다, 그렇게 말한다면 혹시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광야는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물론 당연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골짜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시간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광야의 고난을 보내고 있는데 이 광야는 다윗에게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큰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타작하는 마당을 말합니다. 이제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할 때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를 딱 맞추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을 싹 다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2절에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울에게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일종의 자기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블레셋에 가서 신하까지 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러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이 블레셋은 나의 목숨을 부지할 곳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블레셋은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다윗이 블레셋을 친다면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또다시 블레셋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지 못할 겁니다.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의 상황에서 굳이 블레셋과의 나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그일라에서 일어난 일은 다윗이 간섭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일라에 블레셋이 공격해서 식량을 탈취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알아서 하면 될 일입니다. 다윗이 굳이 나서야 될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마땅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당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굳이 지금 그일라가 블레셋에 공격을 당했는데 자기가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왕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될 일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러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한 변화입니다. 블레셋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그저 슬퍼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죠. 지금 그저 도망을 다니면서 블레셋의 목숨이나 구걸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목숨을 부지해서 블레셋의 신하로 살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모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야 될 사람으로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왕에 대한 소명을 자기 자신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는 왕이야 라고 하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그건 왕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사도 목사가 되고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저에게는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저에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강도사 시간이었습니다. 배워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직 목사도 안 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좀 더 배우고 싶은데 좋은 곳을 보고 좋은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배워야 될 시간들인데 왜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또 바른 신학을 가지고 교회에 참 건강한 모습, 참된 모습을 배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사역을 통해서는 또한 지상의 교회가 어떠한 아픔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지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 고난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또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저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시고 저의 소명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라운 정체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광야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돌아보도록 하시는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광야를 그저 울고만 있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나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배우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삶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1장을 보면서 다윗이 당시 성막이 있던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뜻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던,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다윗이 광야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23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은 이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다윗의 순종이 얼마나 큰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이 헤렛 수풀입니다. 이 헤렛 수풀은 유대 지역 최고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형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음영을 보면 이곳은 산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나무와 풀이 무성했던 곳입니다. 헤렛이라는 말이 수풀이라는 말입니다.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나무와 풀이 많아서 다윗이 은신하기에 딱 좋은 곳이 이 헤렛 수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헤렛에 오기 전에 모압 땅에 갔었습니다. 모압은 여기입니다.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을 이 모압 땅에 부탁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이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계속 블레셋에 숨고 이 모압 땅에 숨어 있으니까 유대 땅에 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곳이 헤레 수풀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이 유대 땅으로 가려면 이렇게 길을 따라 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갔다면 이 헤레 수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소한으로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라고는 하니까 가기는 가겠는데 이 유대 땅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가려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고 가장 남쪽, 유대 지역 가장 남쪽, 그것도 자기가 제일 숨기 좋은 헤레 수풀에 자기의 몸을 은신하게 됩니다. 최소한으로 순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일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일라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헤레 숲을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울에게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로 오니까 곧장 사울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이 헤레 숲을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는 예루살렘과 도로로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언제든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 그일라입니다. 더군다나 이 그일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성읍이니까 문이 있고 문을 잠글 수 있는 문 빗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헤레 숲을 나와서 그일라로 간다는 것은 자기 위치를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끝을 한번 보면 사울의 말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실제로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일라는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일라는 사울에게 붙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 그런 그일라 행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그것이니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리고 모두가 다 만류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최근의 모습은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까지 보내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요새에 숨어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듣고도 최소한으로 순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이 헤레 수풀입니다. 근데 그랬던 다윗이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헤렛을 벗어나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죽는 곳입니다. 그일라는 손해보는 곳입니다. 그일라는 또 피곤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일라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간은 그냥 원망하고 그냥 슬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광야를 걸어가는 분들에게 또 마음이 힘들게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난 21장과 22장의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여전히 헬의 수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 일날까지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헤레스에서부터 그 일날까지 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아프고 원망이 되는 곳이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그저 아파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삶이 주어졌나,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고난이 있으니까 성도라는 말조차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그냥 원망하고 그냥 슬퍼하며 보내지 않고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물으며 또한 그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